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동의하십니까? 잘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그 경험주의라는 실체, 이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위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이 진리다 라고 주장하는 이 경험주의의 근본, 동의하십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실험과 경험하지 않고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실험과 경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실험도 하고 경험도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면 확인된 사실대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겪어보셨죠? 제가 겪어보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 하나님을 겪어보면서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대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겪어보고도 그 하나님이 겪어본 사람들의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인격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격적 신앙의 반대가 뭡니까? 아니인격적 신앙. 피상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피상적. 자, 인격적 신앙이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겪어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지 이게 인격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삶의 전환과 변화를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인격적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만날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다. 그 판단이 금방 쓰시죠. 그렇죠? 그거를 가리켜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만나면 내 기분이 나빠. 그리고 저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결단을 하면 내 인생 망쳐.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만날수록 감격하고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어. 진리를 말하고 있어. 그 사람하고 만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 내 삶을 결단하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가?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고 경험해 봤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적어도 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한다면 하고 하면 반드시 이뤄내. 이런 평가를 들으셔야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감정적 위로자,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께로도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전능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소연하면 들어주는 분으로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에서 머무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모세가 믿은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까? 모세가 믿은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한 능력과 역사를 행하셔야 되겠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초라하면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초라하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위대한 위엄을 보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위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위엄을 갖춘 삶을 사셔야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전능한 것도 없고 위대한 것도 없고 초라한 인생이 나타난다. 누구 욕먹이는 겁니까? 하나님 욕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가? 아니, 나에 대해서 하기가 조금 쑥스러우면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나를 제대로 못 봐도 남은 제대로 보시죠. 어떠세요? 어떻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할까? 여러분은 안 그러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영원하신 분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일단 보여만 주십시오.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겁니까? 그리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전혀 그들의 삶에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소위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정도다. 그 정도만 안다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대상 밖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소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감히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됐다라는 그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대로 아는 것만큼 보이고 제대로 아는 것만큼 행동하고 제대로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안다면 나의 삶도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세속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고 세속적 목적 외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이 첫 번째 십계명. 모세가 40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더럽고 어둡고 그리고 음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십계명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수천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깁니까? 왜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우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까? 안 주죠? 안 줘요. 더러운 우상을 섬기면 그 더러운 우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듭니까? 더럽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울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더러운 신이에요. 여러분, 더럽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깨끗하게.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이 모세를 두 번째 불렀다라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날마다 상기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냥 주머니 속에 놓다가 주일날 꺼내서 다시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밤새 편안한 잠을 주시고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났는데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셔서 적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욕보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몇 가지 본문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상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존재를 우리는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무지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주관자이요라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인류와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앞서 가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리고 내 역사의 마무리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역사의 인도자가 되시고 뒤에서 후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역사에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겪었어요. 모세가 최초로 이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은 미디안 광야 40년 후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그냥 감동과 감격과 놀라움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데 도대체 누구실까? 이런 조금 하나님께 대해서 더 풀어야 될 숙제를 가지고 만나셨습니까? 두 번째죠. 네.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호렙산에서 처음 양떼를 칠 때 만난 그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인 건 하나님이에요. 왜? 떨기나무. 거기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 하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모세는 바로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그때 바로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 그 신 모르겠다. 아마 그때 바로나 모세나 여호와를 이해하는 데는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네. 바로는 더 모르고 모세가 겪었던 여호와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바로나 모세나 피장파장 별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나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런데 그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모세는 경험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밑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백성이 잘못하면 누가 송구스러워야 돼요? 누가 송구스러워야 돼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송구스러워요? 부모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있어요.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맡긴 내 백성이, 모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어두운 우상 숭배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낯짝으로 나가냐 이거. 그래서 못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못 나갈 것 같아요. 무슨 낯짝으로 나가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애비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못하고 용서 구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냥 끌어안고 그래도 애비 앞에 나와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가 먼저 나서요?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경우에 따라서 아비가 먼저 나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고, 예?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아오고, 경우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 모세가 참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이게 뭡니까? 예? 모세의 시작, 마지막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모세에게 알려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너 나 못 믿냐?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나 여호와야. 네가 인도하는 백성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의 저주와 진노를 불러일으켜도
나는 너를 향한 약속 아직도 유효하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이런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라는 것이.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이십니다. 계속 실망시키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다라는 표정인데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하게 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6절과 7절, 그 6절 하반부를 보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을 보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셨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두 모습으로 등장해요.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시고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만 또 다른 사람, 형벌 받을 자의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3, 4대까지 보응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악과 과실과 죄가 있어도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제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 사람의 죄는 그냥 3, 4대 만에 그 집안 쑥대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서 간절히 구하는 거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혹시 죄와 과실과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주는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3대 만에 집안 쑥대만 만들도록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누구는 천대까지 죄를 줘도 용서하시고 누구는 3, 4대 만에 그냥 그 집안을 문을 닫아버립니까? 누구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예?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가정은 죄와 가실과 악을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고 어떤 가문은 용서하지 않고 자녀선 3, 4대 만에 그냥 그 집안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걸 뭘 날 쳐다보느냐. 네가 말하면 되지. 이런 투로 저를 보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자와 은혜와 자비를 천대까지 주고 죄와 가실과 악을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은 3대 만에 그 집안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우리 성도님께 위로가 되십니까? 협박이 되십니까? 예? 위로가 돼요? 협박이 돼요? 저는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예. 저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과실이 많아요. 악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고 저희 집안의 자손을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저는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그 집안은 3대 만의 문을 닫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집안도 있어요.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죄 짓고 과실범하고 악을 저지래?
누굴까요? 왜, 무슨 차이일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자, 이거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사울과 다윗, 다윗과 솔로몬,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족보를 얘기할 때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왜 솔로몬으로 보면 더 위대했는데? 왜 솔로몬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예? 아버지는 다윗이고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요, 솔로몬 역사에 솔로몬의 그 생애 가운데 중간까지 바로의 공주의 궁전을 줘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솔로몬의 인생은 끝나버려요. 다윗은요, 마지막 유언까지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마지막 다윗의 유언이 뭐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힘써 섬기라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예요? 그게 한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3, 4년 만에 끊어버려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예? 방향이에요. 방향. 다윗 따지고 보면 솔로몬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예. 간음도 하고요, 살인도 하고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줘요. 아브라함은 몇 대까지, 천대가, 한 대를 30년으로 하면 천대 하면 3000년이죠. 아브라함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몇 년이에요?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방향. 예. 롯 방향 잃어버렸어요. 에서 방향 잃어버렸어요. 솔로몬, 사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다가 방향을 바꿨어요. 예. 아브라함, 다윗, 야곱, 다 실수투성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의 방향,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 야곱의 인생의 방향, 다윗의 인생의 방향.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틀렸구나, 절망의 말씀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에이, 저를 잘못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알려면 저하고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예?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이런 말도 제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 그래서 제가 방향은 안 틀었거든요. 예. 방향은 안 틀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방향은 바꾸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방향을 틀었냐면 더럽고 어둡고 음란한 우상에게로 방향을 틀어버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우상이 뭡니까? 우상. 제가 일부 때 우리 성도님 똑같은 질문했더니 첫 번째 그러더라고요. 자식이래요, 자식. 네.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얼마나 소중한데 그 자식이 내 인생 망칠 수도 있다면 그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또 뭐냐 그랬더니요, 나한테 필요한 것이 나의 우상이 돼버렸대요. 필요한 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3대만의 멸문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송구스러운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8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고 다른 신들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경배받다라는 뜻이, 여기 보면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엎드린다와 절하다가 같은 뜻이죠. 이 경배라는 것은 절하는 행위입니다. 절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절하는 거거든요. 절하다. 이 절을 하는 순간 내가 절하는 대장 앞에서 내 운명과 미래를 맡긴다라는, 이 절을 하면 그분이 나한테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그 행동 앞에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이게 예배예요.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맡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고백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네.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제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제 운명의 주관자이고 제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그것을 다짐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당신이 저의 인생의 주관자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떠나야지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떠나면서 돈 벌러 가야지. 그러면 여기 14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습게 만드는 거 아시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습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면,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우스운 우상을 섬기면 그 우스운 우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습게 만든다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제발 우상 섬기지 마라. 너 우상 섬기면 그 우상이 네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풀어줄 것 같냐? 아니다, 이거 아니다. 네 인생이 진짜 일취월장하고 잘 풀리기를 원하면 그 우상들한테 가서 절하면 그 우상이 네 인생 우습게 만드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한테 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 그 돈이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율은요, 가히 세계 1위입니다. 1위. 돈 가지고 세상을 살려다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을 가지고 폼나게 살려다가 폼 잡다가 감옥에 가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 그냥 천주교까지 합쳐서 40%래요. 개신교, 천주교. 그러면 이 땅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짜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욕먹이는데 앞장서고 있고. 목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돈, 건강, 명예, 즐거움, 쾌락,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결코 그 주인된 돈, 쾌락, 명예, 이 즐거움이 결코 내 인생을 그렇게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 운명과 미래를 맡기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제발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 한 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과 운명을 맡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인생,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기 원하셔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또는 여러분의 인격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띄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여러분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는데 혹 죄에 걸려서 넘어질 때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그래도 저는 당신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 운명을 맡길, 내 미래를 맡길 분은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내가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